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히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는 가이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이오가 칭찬받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잘 행한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3절 하반절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말은 뭐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두 번째, 가이오라는 사람을 사도 요한이 칭찬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이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잘 대접했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가이오가요,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가이오의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가이오가 베풀어준 사랑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 대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도요, 그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교회 앞에서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가이오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섬겼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칭찬을 했고, 그 칭찬이 사도 요한의 귀에도 들어갔고, 사도 요한의 이제 귀에 들어가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를 지칭할 때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이 한 장밖에 없는, 여러분이 읽으신 그 장면이 한 장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요, 사랑한다,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뜻의 의미로 4번이나 쓰여 있어요. 4번.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해서 총 4번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가이오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주 하면 그만큼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재밌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여러분들도 왜 자식들 어떤 때 더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좀 얄미울 때도 있고 그저 그럴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 사랑 많이 할 때는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그렇게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질문을 좀 대답 좀 하세요. 이렇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정도 얘기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들, 딸 요 정도. 그리고 더 마음에 안 들고 얄미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이렇게 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이게 4번이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자로서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얘기가 어딨냐고 하는데, 칭찬받았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뿐만이 아니라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떤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대접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또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제가 2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서 막 축복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미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좋은 상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몸이 아팠을 수는 있어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리고 뭐 하는 일이 조금 엉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나 분명한 건 영혼은 잘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이미 영혼이 잘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건 뭐냐? 영혼이 건강한 상태라,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영혼이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이오는 영혼이 건강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은 숨겨도 계속은 못 숨겨요. 사람은 속은요, 절대로 계속 숨길 수가 없어요. 가이오가 지금 영혼이 건강하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요, 진리 말씀에 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랑을 베푸며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사랑도 못 베풀어요.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영혼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다 짜증나고 화나고 뭐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그러죠. 이게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잘 대접하고, 그리고 진리 말씀에 거하고, 이런 건요, 그의 영혼이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도요, 잘 보시면요, 영역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면요, 기분도 좋아지고 뭐 그러지만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기분도 함께 나빠지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게 삶으로 잘못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이오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이오와 같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영혼을 건강케 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좀 몇 번에 걸쳐서,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두 가지씩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혼이 건강하고 싶잖아요. 이 두 가지 꼭 실천하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실천하는 게 어렵지 듣는 건 쉬울 거예요. 자, 첫 번째,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한번 저를 따르세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라. 아멘. 이거예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루로 마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히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미국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미국 수정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이었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에 4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간구의 기도가 있고요, 중보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대요. 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있는데, 기도 하나가 더 있어요. 이분이 중요시 여기는데 상담 기도래요. 상담 기도. 그래서 상담 기도가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상담해서 상담하는 기도가 상담 기도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신 후에 기도하시든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날 예정인데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는 게 상담 기도라는 거죠.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무래도 그건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한 일 중에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거 없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한 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담자가 상담소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상담사와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하루를 그렇게 마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바로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제일 건강해져요. 영혼은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가장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침 기도를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제일 큰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새벽 기도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왜 새벽 기도 갖고 오히려 불평하는 분도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갖고 뭐 이런 얘기 해요. 왜냐면 매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갖고, 장로님들 중에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갖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의 좋은 유산입니다. 그게 좋은 유산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새벽 예배 누가 만드셨냐?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신 거 아시죠?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죠. 뭐 마가복음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 저녁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게 새벽 기도지 뭐예요. 근데요, 구약에도요 새벽 예배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고 시편 5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으실 거 아닙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기도했다. 이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43편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도 보시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게 바로 기도자의 어떤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아침이요, 늦은 아침이 아니에요. 뭐 우리 브런치 먹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른 아침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새벽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아침에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어떻게 하루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구약부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새벽 예배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6장 20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6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시면요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요 한꺼번에 아침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서 아침 거 저녁 거 반반씩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아침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녁 기도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중간에 항상 우리가 기도로 생활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 기도만 잘 하시면 안 되고요, 저녁에 마침 기도, 마무리 기도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명언을 하나 남겼죠. 한번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영혼을 만들고 또 그리고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기도로 아침을 활짝 여시고요, 기도로 아침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저녁도 기도로 탁 그 자물쇠 잠그듯이 닫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무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려면 기도하는 이렇게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영적인 호흡. 그러니까 기도가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접촉될 때요
가장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기도로 아침과 저녁을 잘 열고 닫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요. 여하튼 기도 생활 잘 하셔서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잘 하시는 게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 두 번째,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면 한번 저를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끝내라. 아멘.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는 사람이 되어야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면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아직도 대적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적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 부류의 대적이 있어요. 첫 번째, 마귀 사탄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대적이냐면요, 세상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 말하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온 세상, 월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떠나가게 만드는 그 모든 문화, 사상, 모든 그런 것들, 그런 게 언론이든 뭐든 그렇게 만들면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대적자가 바로 누구냐? 육신이에요. 그 육신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본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틈만 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악한 본성이 사람 속에 있어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악함이 다 없어지고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모든 죄를 한 개도 짓지 않는 천사처럼 된다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그대로 있는데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씨앗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라면서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면서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 나라 가시기, 요단강 건너가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시기 직전이요, 여러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모든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윤리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신앙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최고 좋은 상태에 가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상태. 왜? 예수님을 맨날 우리가 닮아가면서 훈련했으면 제일 좋은 상태에 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똑같고요, 하나도 바뀐 거 없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 짓고, 그렇게 여전히 죄 많이 짓고 살면 그 사람은 정말 잘못 사신 거예요. 성도는요, 조금씩 점점 예수님 닮아가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신 지가 수십 년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옛날하고 지금보다 어떻게 좀 더 나아지셨나요? 더 악해지신 분은 없으세요? 더 악해진 분도 있어요. 더 악해진 분도.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점점 나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나아지셔야 돼요. 자, 마귀, 세상, 육신의 본성은요, 이렇게 자꾸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공격하는 게 다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파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적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 있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근데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가서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죄와
어떤 유혹과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홀리데이인 그 호텔 있잖아요. 호텔, 뭐 홀리데이 서울 뭐 이렇게 해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세계적인 이제 그 호텔이죠. 그 홀리데이 그 호텔 회장 중에 LM 클라이머라는 그 회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장이요, 갑자기 그만둬요. 그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 명예스럽고 이게 정말 유명한, 어떻게 보면 큰 자리인 이 회장직을 그만뒀을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가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운영하는 이 홀리데이 이 호텔에는 카지노를 두지 않는 것, 이 도박장을 두지 않는 걸, 저는 그걸 지금까지 그 하나님과 약속했고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주주총회 때 애틀랜타 시티 지점에 카지노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뭐 주주총회에서 되니까 뭐 방법 없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느니 차라리 이 회사에서 손을 떼고 그냥 그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면서까지 부와 명예를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와 명예가 좋아도 불의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과도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데 하나님과 약속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기꺼이 물러남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3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이러한 사람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과 이런 것들이요, 누구한테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 속된 표현을 좀 리얼하게 할게요. 돈에 환장한 사람들, 자리에 환장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조금만 유혹하면요, 대본에 다 죄든 뭐든 악이든 상관없이 그거 붙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클라이머 회장은 기꺼이 내려놓은 거예요. 왜? 이건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소극적인 부분에서 믿음은 뭐냐?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요. 자, 두 번째, 믿음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아무리 달콤하고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더라도 그때 미련 없이 내려놔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 하나도 안 내려놓고 포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그거 못 내려놓고, 그럼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고, 믿음은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게 믿음인 것이지. 필요한 대로 내려놓고, 필요 없는 건 금방 내려놓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죽기 살기로 오히려 더 매어 달리고 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죠. 그때 우리는 그걸 다 뭘로 끊어내야 되냐? 믿음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한 거랑 승리한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와 타협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와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고요, 막 불의한 일로 통해서 그냥 뭐 뻥 잡는 게 매다 해서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들 있어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요,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성공한 거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승리한 건요,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그게 승리한 거예요. 성경은요, 성공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승리하라고 해요. 승리.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믿음의 지속성.
이 지속성이 중요해요.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진행해야 되고 믿음으로 마칠 때까지.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전반절에 있어요. 자, 위에를 다시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답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뜻이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상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참 여러 가지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뭐라고 했냐면요, 구약의 불완전한 믿음에서 신약의 완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그 구절을 구약의 불완전한 믿음에서 신약의 완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요,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설교자의 믿음에서 청중의 믿음으로, 이렇게 청중의 믿음으로, 뭐 이런 여러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그래서 설득력 있고 잘된 해석은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첫째도 믿음으로, 마지막도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라, 뭐 오히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첫째도 믿음으로, 마지막도 믿음으로입니다. 성도들은 첫째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중간도 그럼 믿음으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을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생각도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판단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꼭 그렇게 못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만 믿음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인간적으로 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설교할 때는 막 굉장히 거창하게 설교했는데 끝나고 나서 다 인간적으로 주판 튕겨보고 이게 되겠나 어떻게 되겠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믿음은요, 성도들에게 믿음은요, 물고기의 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가요, 물에 살 때 사실은 힘이 있고 가장 건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가 틈만 나면 자꾸 육지로 올라와요. 땅으로 올라와요. 그거 왜 올라가려니까, 지금 내가 사는 물이 너무 작아서, 이 물에서 맨날 나는 왜 물밖에, 나는 물에서만 살아야 돼? 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 내버려도 하고서 올라왔어요, 땅으로. 근데 땅으로 올라온 물고기는요,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왜 죽겠네요? 물고기니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고기예요? 물속에. 땅에 살면 땅고기. 예. 근데 땅고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 사니까 물고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유라고 해서 그냥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차 갖고도 비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로만 달리잖아요. 딱 정해진 레일. 그러니까 그게 구속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왜 레일로만 달려야 돼? 그래, 레일 밖으로 나왔어요. 철로 밖으로 나왔어요. 그 기차 어떻게 될까요? 뭐 사고 나든지 부셔지든지 뭐 어떻게 됐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마귀의 꾀면에 와서 그 레일 밖으로 나가야 거기가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요, 레일 위에 있어야 기차는 자유한 거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집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맨날 교회 집 직장. 아니, 인생 어떻게 사세요? 그게 재미없어서? 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거기나 먹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나는 왜 맨날 교회 집 직장이지?
이거 지금 나 잘못 사는 것 같아 하고서 나가보세요. 바로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막 우리 얼마나 그 유혹하는지 아세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전에 저는 이제 술을 먹고 그런 게 없으니까 청년 때부터 저는 술 당연히 안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막 유혹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 술을 마셔. 안 마시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안 마셨거든요. 그리고서 또 유혹하니까 그거 무슨 재미로 사냐고. 아니,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대요, 저보고. 저는 사이다 먹어도 재밌게 산다고. 여러분, 꼭 술 먹으면서 음담패설해야 그게 사는 맛 나는 겁니까? 그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이다 먹고요, 맨정신으로 좋은 이야기하고 건전한 이야기하고 그게 좋은 거고요. 그게 사실은 더 자유한 거고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자꾸 유혹을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요, 마귀가요, 우리를 얼마나 현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머리도 좋아요, 마귀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녀. 다니는 건 좋은데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옛날처럼 다니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또 본성에 또 다니지 말라면 또 이렇게 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리가 좋은 또 마귀가 그래, 적당하게. 너무 심취하지 마. 주일날 한 번씩 빨리 나랑 좀 놀러가서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평상시에 교회 다니는 거 다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럼 얼싸좋다고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나를 다 이해해 주네 뭐 이러면서 또 그렇게 또 들어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써요. 지나친 건 모자라면 못하다. 그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건 안 좋은 거라고. 여러분, 과유불급은 과유불급에 해당되는 말이 많아요. 너무 지나친 건요, 차라리 모자란 것만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이요. 믿음 생활은 좋으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크면 클수록 더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클수록 좋아요. 어떤 분은 내 믿음이 너무 클까봐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해도 그 믿음 다 못 채우고 가세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채워야 되고요. 믿음을 크게 해야 되고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져요. 자, 오늘 설교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건강하려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드릴 말씀들 또 이렇게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더 건강한, 그 영혼이 건강한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두 가지 영혼을 건강하기 위한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생활,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정작 실천하지 못하고 이와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이전보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영혼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될수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